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디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께서는 이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미국에 처음 오셔서 그때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고 우리 유스 학생들은 정말 지루하게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8월 22일에 미국에 처음 왔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통해 처음 왔었는데 그때 일은 많이 기억나지 않지만 미국에 처음 와서 공항에 있었던 냄새와 그때 온도나 이런 기분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좀 쌀쌀했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고 왔었는데 추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카고에서 4시간의 레이오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오셨을 텐데 정말 제 몸보다는 조금 작은 이민 가방 있잖아요. 그거 2개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큰 가방 속에 없던 게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이 없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없었고 다른 전자기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 탔을 때 책 한 권 들고 탔었어요. 그 책 제목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한 크로아티아 신학자가 썼던 책인데 제가 아는 형이 재밌다 그래서 추천해줘서 읽은 딱 10페이지 읽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숙면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하나 읽고 내려서 4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봤는데 제가 앉았던 곳 우측 기준으로 여기서 한 저 방송실 정도 거리에 맥도날드가 보이더라고요.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뭘 했을까요? 맥도날드를 보고 저는 맥도날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문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싶어 했을 때 못 알아들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맥도날드에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고 또 그 당시 포토웨인이라는 공항에 내려서 포토웨인에서 1시간을 가서 기숙사에서 짐을 풀 때까지 총 7, 8시간 동안을 정말 그 허기진 상태로 참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서빙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들어서 창피할까봐 영어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찌저찌 하다가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부모님께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 어떠냐 그래서 한국에 한 2주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계절학기를 듣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제게 이게 향수병이라 그러나요? 그게 터졌어요. 세상 우울하고 세상 외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디애나에서 조금 살다 보면은 무슨 느낌이 있냐면 인디애나 사람들은 그렇게 밝아요. 문도 그렇게 잘 열어주고요. 그렇게 좀만 눈 마주치면 Hello, how are you? 그렇게 인사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m good,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괜찮았어요. 이 사람 나 웰컴해 주는구나. 근데 그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밝음에 무서워서 제가 스스로를 방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고 사람들 마주쳐서 대화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은
매번 지하에, 저희 기숙사에는 지하에 키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서 너구리 하나 끓여 먹고 점심에 신라면이랑 그때 한국에서 올 때 정말 이 큰 이민 가방에 라면을 꽉꽉 채워 왔었거든요. 신라면, 그리고 월마트에서 사왔던 베이컨, 이런 거 구워 먹으면서 지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도 돈은 냈으니까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그때 들었던 수업이 하루에 3시간 영화 한 편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는 글인데 영화에 자막이 없어요. 영화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고 옆에 같이 듣던 형이 도와줘서 과제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오면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런닝맨,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다운받아서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너무 외롭고 두렵고 눌려 있었지만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형을 보내줬었어요. 지금도 되게 참 좋아하는 형인데 이 형이, 그리고 그 형과 저 포함해서, 저 말고 한국인이 총 그 학교에 6명이 있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 형, 그리고 또 다른 4명, 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혼자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형은 저한테 뭘 했느냐? 딴 거 안 했습니다. 방문 두들기고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야 나가서 걷자. 그리고 학교 걷고 밤에 맥도날드가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한 30분 걸어가면 됐는데 한 20분? 밤 11시에 와서 야 쿼터 파운더 치즈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너무나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리웠고 그곳에서 그 따뜻한 친절함 속에서 제가 무너졌고 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 수 있게 되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내 눈물까지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져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었습니다. 누구는 제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정도 마음의 상태가 되면 아무에게도 말할 용기도 나지 않고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쪽팔리거든요. 여기서 한국 들어가면 나는 평생 유학에 실패한 사람으로 찍힐 것 같고 그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저를 살렸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말을 한마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2마디 정도 할 수 있는 와이프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한 것, 제가 이렇게 지금 영어로 설교할 수도 있고 영어로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는 제가 잘난 것도 아니었고 제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셨던 그 한두 사람들의 말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이 과부와 저를 비교했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에 이민 오셔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 하나는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과부라고 불러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자신이 가졌던 독자 아들 한 명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혹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장례에 참석하였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 당시 문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과 아들까지도 데리고 가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유대 문화 속에서는 나쁜 일은 죄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이 장면 앞에서 멍하게 책상 앞에 앉아있게 됐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다. 정말 사람들이 가치 없다, 더럽다, 의미 없다, 희망도 없다고 말하던 내 자신이 누군자조차 잃어버렸던 그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널 정도로 무모하시다라는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그 무모한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예전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Crazy Love라는 책, 미친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왜 그만큼 미쳤다는 말을 쓴 정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은 어딘가를 가시다가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장례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러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에 있던 사람들은 바쁘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장례 행렬은 꽤 사람도 있었고 길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힘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뭐 다른 사람, 여러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도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고 계세요?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퍼스널, 개인적입니다. 아무도 소외시키시지 않아요. 장래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이 여인을 발견하시고는 이 여인의 마음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슬픔 속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너졌습니다. 기댈 곳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라사의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그녀의 삶 속에서는요, 소망, 희망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고 불릴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그냥 과부야. 왜냐하면 그때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고대 유대 지역에서 살던 그녀는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버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들을 묻기 위해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곁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멈춰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정신없음, 수많은 궁중들 가운데서 이 여인의 눈물과 침묵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례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아플까를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그 장례식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던 그 여인의 마음의 무게를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왜 내가 혼자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감추려 했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조용히 숨죽여 울던 그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흘렸던 그 눈물도 주님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유 안 됐어, sympathy, 그냥 그래 안 됐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공감과 사랑이 이 단어예요.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여인에게 그 감정을 느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심장이 떨릴 정도로 예수님께 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눈물을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그만 울어, 그게 울 일이니? 이게 아니라요. 무슨 눈물이냐면, 울지 말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았지만요, 예수님은 우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 앞에 기도가 돼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 울음은 오늘 예수님의 이 깊은 창자를 뒤흔들 정도로 이 여인의 눈물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찬양보다, 그 어떠한 긴 기도보다 예수님은요, 고요한 눈물 하나에 더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모여 계신 여러분 중에 속으로 울고 계신 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나 아무하게도 말 못해하고 홀로 감당하고 계신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울지 말아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게 더 강력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아유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14절 보면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고 뭐 하셨냐면 13절에 울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제가 이 당시 문화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유대 사회에서요, 관 안에는 시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댄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그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부정해지면 정결해질 때까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게 부정해지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내가 기침하면 사람들 도망갔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시냐?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어요. 울지 말아라. 그러시더니 뭐 하냐면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그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물러섰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청년은 죽었어요. 죽음은 무엇이냐? 생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살아날 일말의 희망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듣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분의 음성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위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셨듯이요, 지금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에 마음의 삶에 다시 살아나야 될 영역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혹시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오랫동안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혹시 내 마음속에서 오래된 죄책감과 상처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라는 것들 있나요? 이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화해를 미워했던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보는 것, 잠시 내려놨던 말씀 묵상을 하루 5분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는 것, 괜찮아라고 덮어왔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져가면 주님은 끝난 줄 알았던 삶에 다시라며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하얀 천으로 덮여있던 관, 아들을 안고 싶지만 이제는 아들이 죽어서 앉을 수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다시 안기는 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단순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라는 주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삶의 자리에 다시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이미 끝났어. 이 관계는 끝났어. 나는 이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돼. 내 인생은 그때 이후로 멈췄어.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 이거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끝이라는 결론은 주님이 주신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끝나서 포기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 끝났다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고 덮어주었던 내 마음속 한편의 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눈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도 잃었어요.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회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사회적 보호도 없어요. 가난과 외로움, 소외와 절망만이 그녀의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저 눈물 흘리는 한 과부로 기억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일을 다시 한번 이루어내십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엄마가 되었고요,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고요, 동공체의 기쁨이 되었고요, 그녀의 무너졌던 삶은요, 간증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에 끝났다라는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에 마침표를 찍진 않으셨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향해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그리로 가겠다.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의 다시라는 말씀은요, 괜찮아질 거야, 나만 믿어라는 텅 빈 위로가 아니에요. 더러워질 거 뻔히 알고 부정해질 거 뻔히 아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금기를 어기시더라도,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분은요, 자신이 잊고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던 거라사 광인에게로 가셨고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아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여인에게도 가셨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죄인들, 아픈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손 대시는 날이 오늘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울지 말아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솔직함의 기도입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눈물의 자리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주님, 이건 너무 더러워서 안 돼요라는 그 자리로 주님은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패를 조롱해요. 눈물 흘리는 자를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강해져라, 잊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그 눈물을 닦아내십니다. 여러분, 혼자 울고 있던 그 방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인생의 한 복판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씨름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끝났다고 여긴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를 믿는 믿음,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은요,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웃음이 시작되고, 다시 기도가 되고,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채 앉아서 울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나쳐 간 그 눈물 앞에서 그 모두가 그냥 무시했던 그 여인의 앞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앞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나는 내 눈물을 안다. 그 사랑이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